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 인생의 문제투성이야. 되는 일이 없어. 또 힘들고 어려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축복은 내게서 먼 것과 같이 그렇게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지루했던지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막 손으로 뭔가 자꾸 쪼물떡쪼물떡 하더래요. 그리고 막 한참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뭘 저렇게 주물럭거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코딱지래, 코딱지. 그러더니 그거를 입에 넣고 꿀꺽 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지저분하죠? 근데 본인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자기 거는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부족하고 약한 건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코딱지보다도 더 더럽고 그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동자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꼬맹이가 있는데 그 꼬맹이는 아주 사랑스럽지 않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도 그렇대요. 그리고 그 꼬마아이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다 욕으로 통한대. 그런데 그 꼬맹이가 한 분한테만 욕을 안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욕으로 통한대. 그런데도 그 부모는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또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행도 좋고 호텔도 좋고 다 좋지만 늘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우리 집이 최고야.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비밀번호도 알고 내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락 맡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벗고 싶으면 벗고 씻고 싶으면 씻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우리 집이 가장 편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남의 집이나 특히 관계가 안 좋은 집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조금 안면이 있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총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온 자들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만 있다면 축복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집에 마음껏 들어가 화평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거다. 그래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어서 이제는 쭈뼛쭈뼛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 집 주변에서 맴돌지만 말고 쑥 들어와서 가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며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대체 목사님이 축복받는다며 살고 있다는데 나는 아무런 축복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말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뭐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 화평이 깨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성도들 간에 이 화평이 깨지면 교회 오기도 싫고 실족하는 분도 있어요.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진다. 그 사람은 인생 내내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치러 갑니까? 왜 사람들이 이사하면서도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를 왜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식 대학 입학을 놓고 왜 우상단지에게 가서 절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점을 치고 미래를 예견하고 왜 우리가 늘 불안해서 두려워서 뭔가를 그래야만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 관계 때문에 그 바람발도 하나님 나라에 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막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러시아나 중공일 때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서 사업한다는 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관광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그렇지만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 모든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적대적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우리 동족이면서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북한에 잘못 갔다가 총 맞아 죽어요. 예전에 금강산 구경 갔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이 죄를 다 책임지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너 나와 화평한 관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심지어 도망치며 사는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서도 불안해서 점치고 손 없는 날 봐야 하고 궁합을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햇빛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은 평안해요.
뭘 해도 기쁘고 두렵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야, 이러다 뭔가 재난이 오는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너 죄 없어, 너 의로워졌어,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마음껏 축복을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이 죄 그러는데 이 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전에, 남의 것을 사기치기 전에, 남과 싸우고 욕하고 남과 시기하기 전에 우리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여러분은 그게 뭐 그리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이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죄예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는 게 죄예요. 마치 집을 뛰쳐나간 청소년 아이처럼, 그래서 마음껏 막 술 먹고 마약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속이고 욕하고, 요즘 그런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가출팸이라 그래요. 가출팸.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몸 팔고 영혼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사람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몸 팔고 영혼 팔고 그토록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이런 우리들을 이제는 너 죄 없다,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또 내 집에 마음껏 들어와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방도 다시 도로 찾고, 내 물건, 내 옷가지들, 내 책가방, 이런 것들 모두 다 도로 찾으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화평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동안 집떠나 지었던 죄 다 잊어주겠다, 신하들로 다시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보통 복이 아닌 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실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와서 너 괜찮아, 나 이미 용서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내 잘못을 다 용서해줬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집을 뛰쳐나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죄짓다가 돌아온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죄 없다 해주시고 이제는 화평을 누리며 당당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은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그런 관계가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환과 어떤 재앙이나 그런 것들을 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든 죄를 잊어주시고 이제는 우환이나 어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하나님 집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와도 그냥 주변에서 쭈뼛쭈뼛 맴돌지 말고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집이 내 아버지 집이고 이 집에 좋은 거 다 가져다 쓰라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마이크 가져다가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집이 하나님 집이 하나님 집에 좋은 거 다 가져다 쓰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걸 봤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왔냐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내쫓으라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막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갈게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야, 그게 얼마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주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지금 너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왜?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적대적 관계가 이 수르보니 여인이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이 적대적 관계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에게 쏟아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화평을 누리고 마음껏 기도 응답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축복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죠.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위에 서 있냐?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방은 은혜로 들어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은혜의 방, 감사의 방, 막 축복의 방,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므로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세상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인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탁월함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만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만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은 제쳐놓고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 자랑. 예수님 얼마나 내가 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지. 나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내 욕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아. 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그 참 보이지 않는 그 사실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거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졌다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자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만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고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이 짧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늙어서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늙어서도 못 버리는 그 세상,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세상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렇게 늙어서도 못 버리는 이 세상을 젊은 아이들이 그거 버리고 스마트폰 버리고 교회나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게 엄청난 큰 일이에요. 이게 천지개벽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세상은 겉만 화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성경의 글자가 이렇게 막 떠오르더니 내 가슴으로 확 들어. 그러더니 막 믿어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막 적용이 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막 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산 사람과 세상 좋다고 세상을 쫓아 산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 그랬죠.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잘못하면 처벌받고 과태료 물고 그리고 벌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벌금 물을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긴장하고 이러고 넥타이 매고 양복 빼입고 막 그러고 자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잘못해도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자녀가 부족하면 누가 채워줘요? 부모가 채워줘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때요? 그저 부모 믿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성숙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내 성격적 부족함, 열등한 것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을 누리라, 그렇게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 천지인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사실 내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부족한 거, 내 성격에 부족한 거, 내 열등한 거, 내 신체적 능력에 부족한 거 누가 채운대요? 하나님이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봐야 그 인간이 노력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심, 그리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거품 물며 떠들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떡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핵심 없는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총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환난 중에도 주의 성도들은 더 큰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재앙이고 우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난도 오히려 더 큰 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화평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덜 완성된 화평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구원이 덜 완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이 보배를 가졌지만 아직 그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깎여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잔뜩 불순물이 섞인 원석과 같은 우리들을 그 진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시고 또 뒹굴리고 심지어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국물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깎아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안 깨질래, 나 안 빠질래, 나 돌기 싫어, 이러면서 끝까지 막 하고 버팅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고 정말 내가 더 큰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계신 그 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많은 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옷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죄악 덩어리에 불과해요. 내가 변하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훈련의 광야, 고난의 광야로 쭉 밀어 넣으세요. 그냥 발로, 죄송해요. 강단에서 발로 쾅 하고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오늘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불안하죠, 두렵죠, 뭔 우환이 시작됐나 불안하죠. 회사가 부도나고 병이 오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걸 기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환난은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환난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환난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환난 때문이었더라. 뭐 여러분 앞에 내가 나됨이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과거에는 더 못했겠어요. 지금 이것 해봐야 이건데 해봐야 이건데 과거는 어떻게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내가 이만큼 된 거는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환난의 광야에 나를 그냥 탁 밀어 넣으셔가지고 그나마 깎아서, 그래서 환난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세상 사랑하고 말씀 예배 무시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이런 교만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고상한 척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세상 좋아하고. 이 교만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평생 쓸데없는 잡석처럼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도 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에 집어 던져 넣어야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 넣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타브의 소리 쥐야 하고 그 기도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 저와 여러분을 넣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타브의 기도 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쥐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얼마나 죄짓고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위선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먼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회에 갔더니 다 정치질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인데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지 몰라요.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겸손인데 목회자들이 겸손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속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싶고 얼마나 잘난 체 하고 싶은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이 안 돼요. 공자가 예를 가르쳤죠. 그런데 그 예를 가르치면서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안 되는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에 쑥 집어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환난을 짧게 받았어요. 몇 년 환난 당했죠? 40년. 40년 환난 짧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뭐 우리나라에 그러잖아. 70부터 뭐 철든다. 그거는 그때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환난 당하고 하나님 조금 깨달았다, 그 축복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환난 속에서 그냥 짠물 뭐 이런 물 불순물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조금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환난이라는 이 광야학교에 밀어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쉬운 환난이 경제적 환난이라 그래요. 우리는 돈 없어지는 거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환난이 뭐냐? 경제적 환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 못 만나고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 사람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돈 많다 이런 자랑 뽐내지 못하는. 돈 없으니까 어떻게 갈 데도 없어. 누구 만날 수도 없어. 왜 밥 한 끼도 못 사니까. 어디 가요? 교회밖에. 그래도 교회 오면 밥 주고 돈 없어도 권사님 왔냐고 막 노래 가르쳐주고. 그렇죠? 조금 더 센 환난이 뭐냐면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은요, 나아야 살아요. 안 나오면 죽어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대통령이라도 병 안 나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야,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조금 인생이 깨닫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 번만 살려주면 예배 안 빠지고 말씀 할 때 안 졸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한 번만 살려주면 기도 안 빠지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살지 안 살지는 몰라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센 환난이 뭐냐면 제일 못된 놈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 견뎌요. 막 돈 없고 이런 거 괜찮아. 그런데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에게 시달리면 눈물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이 못난 인생이 남 생각하는 마음 조금 가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조금이라도 남 눈치 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좀 비이상하긴 해도 남 비위를 조금씩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가. 모세도 비판하고, 천국 가면 막 베드로도 때리고, 마리아 쫓아내고, 천국 가서 부동산 투기하고, 막, 땅 사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마귀에게 죽지 않을 만큼 굴리세요. 그래서 적당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막 굴려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가면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기에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모든 환난에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 환난은 끝이 없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환난은 끝이 있어요. 환난은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받기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환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잡석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 말씀 듣는 겸손한 귀를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외람 때지만 장로님은 참 인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석증이시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백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잘 하시네. 인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 어떤 더 큰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각과 지평이 엄청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각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런 지각이 넓어진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숨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의 한숨소리만 들어도 긴 말이 필요 없는 그 속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세요. 기왕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막 깨뜨리고,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삥삥 밟고 돌리시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상감청자로 아름답게 구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풍덩하고 담대하게 다이빙해서 누구도 갖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감사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